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캐비넷을 만드는 가구 제조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삶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갔다가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고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다. 나는 거듭나야 하겠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망치가 춤을 춘다. 나의 시선은 변하였고 내 마음은 기쁨이 흘러 넘친다. 그는 대인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가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사역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시를 쓰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은 105주년 되는 종교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 가톨릭 부패에 관하여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종교개혁은 과거 가톨릭의 그 형식주의, 공로주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전 영역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영역 중에서도 결혼생활, 가정생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과 결혼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결혼,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결혼한 신혼 부부를 조사했는데 100쌍을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약 50%가 아이를 낳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평균 자녀 수가 0.86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68명으로 1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젊은 세대들은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 부부간의 그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도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서는 독신생활 그리고 금욕생활이 결혼생활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생활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재발견하여서 결혼생활이 금욕주의나 독신생활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탄이 결혼에 대해서 악한 씨를 뿌려놓았는데 그것은 결혼이야말로 세속적이고 저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남녀의 유일한 성적 결합이며 또 온갖 음행과 간음을 막는 좋은 길이다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결혼에 대한 생각, 또 결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 자체를 개혁했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결혼하여 결혼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결혼 생활의 원리는 첫째로 연합입니다. 개혁자들은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으로 보았습니다. 개혁자들이 결혼과 가정을 이해하는 열쇠로 창세기 2장 18절의 그 말씀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둘째로 기쁨입니다. 개혁가들은 중세시대 금욕주의자들과 달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였습니다. 개혁 이전의 시대, 즉 중세 시대에는 가정의 분위기가 너그럽지 못하고 자비가 없는 아주 엄격한 그리고 대화가 없는 그런 냉랭한 그런 가정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루트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셋째로 질서입니다. 개혁가들은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성경적인 그 질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성경적인 그 질서, 이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고 순종과 복종을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또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헌신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로 성결입니다. 특히 부부로서의 그 성적인 성결을 부단히 가르쳤습니다. 청교도 헨리 스미스는 사람은 먼저 사랑을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택을 사랑해야 한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사랑이 결혼을 지켜나가지만 결혼한 후에는 이 결혼이 사랑을 지켜나간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부 생활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기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듯이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의 말에 자발적으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신도 아니고 아내인 나보다도 못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범사에 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면 가끔씩 치사한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리고 아내로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작은 예수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의 그 말에 따르고 남편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소중한 신부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합니다.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질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에라도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란 말이 적습니다. 그 사랑의 질이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부부간의 연합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아내와 연합하는 원리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악교로 붙인다는 말입니다. 월트 트리버시는 그의 책 나는 결혼하였다라는 책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 아내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장 나가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러면서 짐 싸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갈 데가 없었는지 자존심을 내려놓았는지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놔두고 왔어. 그게 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요. 그러면서 아내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고 결혼 제도를 성경적으로 개혁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루터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혼 생활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가 구원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외쳤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수녀들입니다. 천주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수녀들은 더 이상 수녀원의 그 높은 벽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 살아갈 그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깨닫고 수녀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필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루터가 실제로 많은 수녀들을 자기의 동료들에게 또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루터 또한 수녀였던 카타리나와 결혼하였습니다. 루터는 항상 기독교 천년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가정생활의 그 즐거움을 나는 맛보았다. 그래서 감사한다 라고 늘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은 환상을 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실천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갔습니다. 가정생활 또한 성경적으로 다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피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는 어떻고요? 기성세대는 해혼, 조론이라는 말들이 기성세대들에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것이라면 해혼은 혼인관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불화로 갈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뜻으로 자식을 키우고 살다가 이제 자식이 결혼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각자가 편한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성세대 안에는 조론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조론을 하고 25분 내 아파트에 각각 따로 살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의 그 틀은 유지하되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특별히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부부간의 사랑과 순종과 연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가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